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5장에 기록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현장입니다. 그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곳이 어쩌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현장입니다. 왜 이곳이 우리에게 익숙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5장 1절을 보면요, 그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절 그리고 절기, 안식일은요,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이 형식,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붙잡으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2절에 나와 있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요, 그 말 그대로 양이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왜 양을 들고 들어가고 나가는 문인지, 그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그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도 무너집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영원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조서를 받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왔더니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했죠? 70년간 아무도 살지 않은, 아니 사람이 있지만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무너져 내린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일으켜 세운 문이 양문입니다. 왜 양문이죠? 양문이 뭐라고요? 양을 들고 나르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을 왜 들고 날러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을 들고 나르는 문이 양문이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 이 절기, 명절, 안식일을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문, 양문 옆에는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죠. 이 베데스다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가 된 합성어입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베트라고도 하고 벳이라고도 하는, 즉 집이라는 뜻이죠. 그럼 벳엘 하면 베델 들어보셨죠?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벳,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설교를 나 혼자 하지 않고 듣고 계시구나를 반응을 보여주셔야 제가 진도를 계속 나갑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이죠? 은혜, 자비라는 뜻이죠. 그 벳과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나온 합성어죠.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은혜와 집이 합쳐졌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문 곁에 있는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죠. 근데 정말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과 같이 그 실상이 그러할까요? 그럼 이 연못에는요, 오래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요, 우리식으로 온천이에요. 간혈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온천에 가면 특별히 피부병이나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온천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혈천은요,
땅에서부터 그 물이 하늘로 솟아 오르는 곳을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온천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옐로스톤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미국도 비행기는 타보셨죠?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곳을 가면요, 약 10,000개가 넘는 온천이 있습니다. 10,000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10,000개가 넘어요, 온천이. 그 공원 안에. 근데 그 한 온천은요, 그 땅에서 물이 하늘로 솟아 오르는데 약 40m를 올라갑니다. 굉장한 거죠. 굉장히 혼자는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가이드에 의해서만 다녀야 되고, 발을 잘못 짚으면 여기 떨어지면 생명의 위험도 있는 곳이 그 옐로스톤입니다. 근데 꼭 이런 곳을 가면요,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는 분이 있고 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이 간헐천 좀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많은 병자들, 성경에 의하면 많은 병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미신과 이게 맞물려서 굉장히 잘못된 해석으로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즉 물이 하늘로 솟아 오르는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을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죠?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는 그 미신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주변에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병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이죠. 자비의 집이죠. 이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거기에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아비규환 아닐까요? 서로 붙잡고 밀치고.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상품을 굉장히 싸게 파는 날이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TV가 요즘 삼성께 얼마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1불에,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000원, 2,000원에 파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마트라는 곳에 사람들이 밤새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쫙 서서 자요. 아침에 그 월마트가 직원이 나와 문을 열고 오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밀기 시작합니다. 줄 쓴 건 아무 의미도 없이 문이 깨지고 유리가 깨지고 사람이 밟혀서 죽는 일까지 실질적으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병자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은혜의 집이죠. 자비의 집이죠. 근데 거기는 은혜는 없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내가 1등으로 살아남아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이죠. 1등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자리, 철저한 능력주의의 현장이죠. 양육 강식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절, 4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병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수많은 병자 중에 특별히 세 부류의 병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죠?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은요, 우리식으로 중풍병자예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신경이 죽고 근육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뭐가 공통점이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이 세 부류의 병자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류의 제약된 모습이 당한 환난이 어떠한지, 그 질병 아래 있는 그 처절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가요? 제 길로 갑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거나 모시지 않던 시대는 끊임없이 인간이 타락한 이유, 하나님을 떠난 이유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양문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를 이렇게 병자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수많은 병자 가운데 특별히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그 혈기 마른 자를 통해서 이 인류의 그 형편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요, 본문 5절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구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은요, 38살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아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겠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죠. 38년이라는 시간을요. 그럼 성경은요, 왜 38년이라는 시간을 밝혔을까요? 거기 오래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기록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드러냈죠.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시면요, 성경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죠.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약으로 가시면요,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네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코 앞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근데 모세가 그 12지파 중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이 뭐라고 평가하죠?
악평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장대한 자들이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작은 자들이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저와 지난 작년이죠. 여호수아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들이 기억 저편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가진 어떤 조건, 능력, 즉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총칼 들고 쳐들어가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여 내가 한 발 내디딜 때 그 땅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동일한 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손에 총과 칼을 들어 나가 빼앗을 수 있는 땅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제한 10명이 악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악평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에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료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쏟아내고 돌아다닌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38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인은 그 강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받습니다. 이 38년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간이 38년임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총체적으로 그려내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인생은요,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시간은 방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의 영역에 작용하고 있나요? 방탕이 뭐라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자꾸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를,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더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술 취한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책임 있는, 정말 올바른 사고와 생각을 하지 못하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왜요? 그리스도다운 올바른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방탕한 거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낭비고 이것이 방탕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38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없는 텅 빈 자리, 절망의 자리, 살아있으나 죽은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주목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의 신비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워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워 있다라는 말은요, 간혹 이런 뜻이에요. 죽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거죠. 38년 동안
그가 살아있으나 얼마나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살아있는 게 아니죠. 숨을 쉬고 있으나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는 자리.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절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죠.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리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예상 밖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절망의 자리,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 자리를 주목하시며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낫고 싶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제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정답 아닐까요? 이게 옳은 대답 아닐까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병자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은요,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답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이 환자의 변명을 통해 인간의 제된 본성, 깊숙한 비참함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 내가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누워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어떻게 가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가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맞죠? 누가 도와줘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양육 강식이 돌아가는, 작용하는 곳이죠. 은혜는 없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죠.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는 자리죠. 내가 1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1등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다 환경을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제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살아내시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해요. 여러분, 이런 책임 전가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개척교회 목사,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더 좋은 부모 좀 만났으면 이런 책임 전가 안 하시나요? 내가 그때 이 지긋지긋한 남편 말고 그 박 씨를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 안 해보셨나요?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봤어야지.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넣어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세요. 그 냉혹한 현실 앞에 1등만이 살아남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돌아보세요. 내가 요약한 노트를요,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돈이면 부모 자식 간도 없죠. 부부 사이도 없습니다. 끔찍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게 냉혹한 현실이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죠. 근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이게 맞죠.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좀 먼저 넣어주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베데스다 연못가의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가 뭐라고요? 우리는 독생자를 잘못 이해해요. 외아들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독생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100% 같은 존재, 하나님과 권능이 100%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권세와 본질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존재, 그 창조주 대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이 되셔서 그 38년 동안 죽어있는 자리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놓은 대답이, 주님, 내가 연못에 가는 동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주님, 나를 먼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나를 1등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요구하는 상황 아닌가요? 나를 먼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1등 만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상에 내 손에 쥐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교회를 나갔더니 내 손에 이런 것을 쥐어주더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원망하며 불평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며 여전히 죽어 있음에도 죽은지도 모르며 그냥 세상의 그 베데스다 연못 맛을 바라보며 먼저 들어가고자 수고하고 헛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단지 예수를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며 밟고 올라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독한 그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연약함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죽어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인간의 지독한 완악함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로 가셔서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들,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잡초를 뽑아 보셨나요? 안 뽑아 보셨어요? 안 뽑아 보셨어도 고개를 좀 이렇게 해주셔야. 잡초를 뽑으면 힘들죠. 그 힘들게 잡초를 뽑고 돌아서면 잡초가 나요, 안 나요? 나더라고요. 잡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그 뽑은 자리에 반드시 다른 걸 심어야 됩니다. 맞나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았죠. 돌아서면 어느 순간 제약된 잡초가 자라나더라고요. 반드시 그 자리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다른 것의 통치를 받습니다. 단 1%의 여지를 더도요 여전히 우리는 제약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의 통치를 받아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지없이 다른 것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을 자랑하며 그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의 태도는요,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매일 넘어집니다. 내 안에 여전히 제약된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있으나 숨은 쉬고 있으나 죽어있는 인생, 절망의 자리, 소망이 없으며 기쁨이 없는 이 자리에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다른 무슨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손을 잡고, 아니 주님이 먼저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시편 51편 17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입니다. 철저히 38년 동안 홀로 버려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인생만이 아는 고백이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마음으로, 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주님, 내 상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은 아시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죠? 인생을 40, 50, 60, 70을 살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지나가던가요? 끝나던가요? 내가 인생 80만 살면 이제 고난 끝, 힘든 일 없어, 그러던가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파도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큰 파도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밀려오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힘든 일들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언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죠? 언제 무너져요? 위로가 없을 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없을 때 인간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진정한 위로자 되는, 내 편 되는 한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과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배우자도 진정한 내 위로자가 안 되더라고요. 가끔은 위로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자랑으로 여기며 트로피로 삼는 자녀들이 위로가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진정한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입니다. 잠깐 아니고요, 한 주간 아니고, 한 달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며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기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환경과 절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이 38년 된 병자는 뭘 기대하며 예수께 대답했죠?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넣어주세요. 1등 만들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옮겨주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넣지 않고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옮겨주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자꾸 뭘 기대하세요?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생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주어지자 요한복음 5장 9절이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왜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38년, 아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스스로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인생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정말 그러기에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강력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